집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집으로 가자. 김성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천사의 도시라는 제가 만들어서 불렀던 찬양이 아닌 저의 그 간증 같은 그 가요를 들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 반응이 좋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재확인한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라도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오늘은 찬양을 먼저 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River is Here, 앤디 박이라는 분이 만드신 곡인데 저는 이분이 그 박씨인 줄 알았어요. 앤디 박. 그래서 한국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자, The River is Here, 앤디 박입니다. 우리 말로는 주님의 강이 보좌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그 8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익히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7장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어찌 보면 말씀을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왜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리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섭섭해 하시잖아요. 아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는데 왜 섭섭해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치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맞습니까? 헷갈리죠? 네. 당연한 소리를 제가 물어보니까 혹시 아닐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시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더 지키시죠. 그래, 모세를 봐서 내가 참는다. 그것을 들어서 이제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죽이시려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지 그 형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을 지금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타는 말, 호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전쟁 시에 말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이 많이 없다면 그것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조건을 다십니다.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지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패한 왕의 대표적인.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서워서 성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나중에 조공이 좀 들어오고 교만해지니까 이방인에게 자신의 창고를 보여주면서 막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가 그 여호사밧에게 네가 의지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호통을 치죠. 호된 질책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자신을 태워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분연히 일어섰을 때 그것이 며칠이나 갔습니까? 단 하루예요, 여러분. 24시간. 바로 다음날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다시 켜느라고 잠깐 이야기가 끊겼습니다. 네, 모세가 자신을 태워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분연히 일어섰을 때 단 24시간 그것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40년 후에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타는 불 앞에 모세가 섰을 때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40년 전 자신이 모든 권세와 영화를 다 버리고 일어섰을 때는 아무 말 없이 40년 동안 정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다 늙어서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는 시편의 시를 썼던 그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 다 늙어서 나를 찾아오시냐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버팅깁니다. 여러분, 불은 뭔가 연소할 재료가 있어야지 그것을 태우면서 유지되는 게 불 아닙니까? 그런데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홀로 타는 불,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힘을 의지해서는 고작 24시간밖에 그 불은 유지될 수 없고 24시간이면 다 타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는 불은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태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결제가 떨어지고 나면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또 CD를 한 장 걸겠습니다. 제가 그 CD 플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러한 사태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조만간에 하나를 얼른 구입을 해서 매끄러운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D를 걸죠. Mercy is falling.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성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ercy is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Mercy falls like a sweet, sweet rain. Mercy is falling, is falling.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Mercy falls like a sweet, sweet wind. Mercy falls.